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372쪽 정도 됩니다. 신약 372쪽.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험에 속지 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믿음만을 행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미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특히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즉 교회에 가는 것을 막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또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시험에 이길 수 있을까? 또한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이라든가 구정이 오면 이 귀신들이 더욱더 활개를 칩니다. 왜? 성도가, 특히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이때에 잘 무너집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또 고향에 가서 약주를 또 드시고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이러한 신앙의 미흡함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여 계속 틈을 타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은 자식들 생각 또 먼저 간 가족들 생각 때문에 마음이 외롭고 쓸쓸해서 자꾸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고 자꾸 소망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이런 것을 틈타서 사탄은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도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면 그러한 사탄의 미혹에 조금이나마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는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가 넘치는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불행한 성도는 바로 감사가 없고 만족함이 없는 성도가 가장 불행한 성도인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지만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사할 줄 아는 분, 특별히 올바른 신앙을 행사하는 분인가 아닌가 하면 그것을 보려고 하면 바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늘 기쁨에 넘쳐서 사는 분은 올바른 성도의 길을 걷는 분이고, 늘 무엇을 많이 주어도 하나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는데도 불평불만이 있고 힘들다고 그러고 자꾸 남에게까지 이러한 아픔을 전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분은 아직까지 사탄의 그 미혹에 빠져나오지를 못한 것인 거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사탄의 심부름꾼은 우리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다 하나님의 종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탄의 종들도 가끔 보입니다. 또한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가끔 나도 모르게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절망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원망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입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붙잡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짜증나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옆에 사람이 괜히 미워지고 또 옆에 사람이 괜히 원망스럽고 이러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일까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길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거나 힘들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그저 아프게만 합니다. 좋은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이 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응답의 세 가지는 더욱더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일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나간 일, 어려운 일, 그것을 통하여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이 아픔을 주고 계시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아픈 것이 왜 축복이겠습니까? 만약에 그 일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정리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악한 고리를 주님께서는 정리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조금 더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좋은 열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인격자로 만들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먼저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대하면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옛사람이 살아있어가지고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 버릇 그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해결하려고 드니까 국은 이미 엎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담아서 먹습니까? 엎어진 국을 먹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불행을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려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을 주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탄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참지 못했던 것,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던 것, 다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샘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생수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기쁘고 평강이 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어떤 일을 해서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상처가 패이고 더 상처 때문에 시간만 아깝습니다. 이제 욕심의 결과 그 죄를 낳고 죄의 결과 사망을 낳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죄 없는 사람이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누구를 때리고 사기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신약의 죄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니까요. 그런데 가족을 미워하고 자꾸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사탄이 원하는 일을, 즉 사탄의 종이 되었음에도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정결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만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탄의 음성만 듣고 사는 게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 신앙이 작고 성경을 잘 몰라도 내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옛사람, 내 성격을 죽이고 이제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순수한 결단만 내리셔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끊게 해주십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고향 친구 한 분을 요즘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요. 전도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고집이 얼마나 쓰는지 이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명절 때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난 교회를 못 나가.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해. 그게 뭔 자랑을 하냐면은 나는 말이야 담배를 3갑씩 폈는데 한 번에 딱 끊었어. 한 번에. 그리고 지금 20년이 됐는데 한 가지도 안 폈어. 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신앙, 그 믿음, 네 결단, 이 결단 한 번이면 너는 그 담배를 끊음으로 네 건강과 모든 것을 챙겼지만 네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아. 결단 한 번만 내려봐. 그랬더니 안 된대.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안 돼. 자기 장손이기 때문에. 비단 그 친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도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결단을 못 내리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옆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네네 하면서 절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면을 받았다면 반드시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반드시 한 가지는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다면 한 가지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 사람은 그 사람이 기뻐집니다. 그 사람이 기뻐지면 온 가족이 기뻐지고 온 세상이 기쁨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가 세계에서 제일 잘 대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실상은 백성들이 잘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그걸 참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결단을 통하여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이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시덤불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전에 공기 맑은 곳에 시골에 가면은 반딧불이 이렇게 빛을 비치고 오면은 얼마나 기뻤습니까? 기뻤죠? 보기 좋았죠? 그렇죠? 추억도 있으시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두움은 좋은 것인가요? 여기 창문만 가려도 어두워요. 그럼 벌써 마음이 어두워지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지. 자,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어두워져. 그러면 그게 성도입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럼 그 가족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 빛의 역할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빛이 나야 됩니다. 성령의 빛이 나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은 쉬시고 오면은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제가 알아요. 빛의 역할을 했는지, 싸우고 왔는지, 짜증내고 왔는지, 즐거웠는지, 이기고 오셨는지 얼굴 보면 알아요. 지고 오셨다. 그럼 그것도 떡한 말이에요. 자, 이기시기 바랍니다. 꼭 이기셔서 가족들을 기쁘게 하시고 내가 죽으면 가족이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래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단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사단은 시험이라는 이름, 즉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달라붙습니다. 싸우려고 듭니다. 사단의 작전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 가지고도 싸우려고 듭니다.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끌어 안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즉 사랑의 메신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석을 보내고 온 여러분들의 얼굴에 써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늘문 교회는 이 지역을 그들이 싫어해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 어느 가족처럼
그 어느 가족보다도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또 가슴이 미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나 몰래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번 명절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가족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쁨을 전하구나, 사랑을 전하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지켜보아하여 주셔서 이번 명절은 천년 영원히 기억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